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삶의 새로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로마서 1장 18절이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무거운 구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왜 로마와 같은 세상의 중심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려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복음 자체가 가진 위대함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시급하고도 절박한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에 대해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느낍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대답은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한 권에서만 10번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며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처럼 똑같이 명백하게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그분의 진노 역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계시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진노라는 또 다른 계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순된 태도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는 사도가 우리 앞에 던져놓은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향해 나타나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이 한 문장 안에 사도 바울은 죄의 본질과 그것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심오하고도 포괄적인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하며 그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죄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그는 죄를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 불경건과 불의로 정의합니다. 이 두 단어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부터 시작되는 이 계명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을 어기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불경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와 이웃,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을 금하는 이 계명들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행동 규범을 다룹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어기는 것,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을 잃어버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불의입니다. 결국 죄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불경건과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불의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이 바로 경건이며 이웃 사랑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 둘을 저버리는 것이 각각 불경건과 불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한 장의 나머지 부분 전체를 할애하여 인류가 어떻게 이 불경건과 불의에 빠져들었는지를 끔찍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두 가지, 즉 경건과 의로움, 혹은 불경건과 불의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둘 중 하나가 무시될 때마다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초래되었는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웃에 대한 의로운 행동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잊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신앙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경건 없는 의로움은 없으며 의로움 없는 경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둘을 함께 가져가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의와 불경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경건과 불의라고 말했습니다. 왜 불경건이 항상 먼저 와야 할까요? 이 순서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이 바로 불경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되게 만드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탄입니다. 불경건이란 우리의 삶 전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거부하는 모든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가장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인류의 첫 번째 죄는 불경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의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마음에 다른 죄를 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 즉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자 불의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의한 행동, 즉 도덕적인 타락은 결국 불경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다면, 즉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의한 행동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불경건이 원인이고 불의는 그 결과이자 증상일 뿐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의 목록을 보며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죄의 기준을 불의가 아닌 불경건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지난 하루 동안 매 순간
당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왔고 그분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으며 그분께 감사하기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대 사회와 교회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순서를 뒤바꾼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종교, 경건 없는 도덕을 추구해왔습니다. 종교를 사회 안정을 위한 도구로 도덕 교육을 더 나은 시민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종교가 주는 유익, 즉 도덕적인 사회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기독교가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 즉 교육, 유료,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경외심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자가 되기보다는 신사가 되기를 원했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경건이 사라진 자리에 의로움은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회는 결국 도덕적으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한 장에서 경고했던 바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온갖 종류의 불의와 추악이 사회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의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로 제시한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순서를 뒤바꾸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죄란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은 불경건이라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게 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은 빛을 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불경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나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잊고 종교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삶에만 만족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경건을 향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참된 유로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눈을 열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자주 주님 자신보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졌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